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TBC 성경 공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제5강입니다. 5강을 보시면 고난을 극복한 신앙인 야곱이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우리 주제를 같이 두 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난을 극복한 신앙인 야곱, 고난을 극복한 신앙인 야곱. 우리 같이 서론 책자에 있습니다. 서론 또 화면으로 보셔도 되겠고 같이 쭉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족장들 가운데서 가장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고난과 구원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야곱의 삶과 그의 신앙 여정을 풀어가는데 중요한 물음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고난의 삶을 어떻게 극복했으며 고난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은 야곱의 회심을 이해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특히 소유로부터 존재로 전환한 야복강 경험은 중요한 신앙의 교훈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족장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족장들 가운데서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묵상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야복강에서의 체험은 소유에서 존재로의 그러한 전환된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여는 질문들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핍박이라고 오인하지는 않는가? 대부분 내 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같이 낭독합니다. 나의 자존심과 인간적 기반이 완전히 깨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완전히 나의 자아가 부서지는 그러한 경험,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또 세 번째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는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결 방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넷째도 같이 읽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오늘날 신앙인이 겪는 형제간, 이웃 간의 불화와 갈등에 대하여 어떤 교훈을 주는가?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먼저 장자권에 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장자권은 장자의 권리라는 그런 뜻인데, 아버지로부터의 부여받은 유산과 축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장자권의 의미입니다. 부모의 유산을 넘어서서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장자권입니다. 두 번째는 환도뼈. 이 환도뼈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야레크인데 사람의 넓적다리 뼈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지금 그림에도 나오는데 넓적다리뼈,
대퇴부입니다. 대퇴부를 구성하고 있는 뼈, 이것이 위골이 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남성들의 힘의 근원이 바로 이 환도뼈, 야레크라고 하는 그러한 뼈입니다. 다음으로 베델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 브엘세바 북쪽으로 60마일 지점에 위치하였고, 하나님의 집, 벳엘, 벳은 집, 엘은 하나님, 엘베델 하면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고, 히브리어는 여러분이 오늘 공부하시는 베델이 바로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 벳레헴, 베들레헴 하잖아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레헴이 떡입니다. 벳레헴 하면 베트는 바로 집이고, 떡집이라는 뜻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 벳레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바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즉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집. 여러분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베델 하면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지금 잘 하신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베델,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예,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으로 가지고 있는 우상인데,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인간 형태로 된 일종의 우상입니다. 가정의 수호신.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우상들을 수호 천사처럼 가정에 지니고 있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씀의 해석인데, 첫 번째 단락으로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5장부터 27장인데, 에서와 야곱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태어날 때에도 동생 야곱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붙잡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을까요? 자기가 먼저 나가야 하는데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욕심과 투쟁으로 형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데, 그 이유는 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은 구원을 가져오는 힘이고,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생명력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이 중요한데, 성경에는 장자의 권리는 주로 맏아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서와 야곱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에서는 맏아들이고 사냥꾼이었습니다. 성격이 활달하고 남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반면에 야곱은 동생이고 야심적이고 간교하고 여성적인 그런 성격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 이 두 가지 기질이 다 있다고 합니다. 남자에게는 남성적인 기질, 여성에게는 여성적인 기질이 있는데, 이제 중년기를 넘어가면 반대의 기질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남성적인 기질이 자꾸 이렇게 더 많아지고, 남성들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성적인 그러한 기질이 또 이렇게 생기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 중심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모성적인 삶,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성적인 삶을 사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실현,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아 실현의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모성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실현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자기 실현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는 모성적인 삶을 또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고 싶은 것, 꿈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만 달려왔다면 이제는 좀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우리 어머님들, 여성들, 우리 어머님들 보시면 참 얼마나 모성적인 삶을 살아왔습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고 베풀고. 자, 그렇다고 보니까 자기 실현을 등한히 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자아를 실현하는 삶을 좀 더 이렇게 다시 한번 전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인생이 허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사기꾼, 거짓말장이, 교활한 인간 이런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장자권에 대한, 축복권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고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와서 너무나 허기가 지고 배가 고팠습니다. 동생은 야곱은 붉은 죽을 쓰고 있었는데 그 죽을 달라고 하니까 야곱은 꾀가 많잖아요. 아, 이때다. 지금이 좋은 찬스다 생각을 하고 이 장자권하고 팥죽하고 바꾸자라고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장자권이고 뭐고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됐는데 장자가 무슨 소용이냐? 장자권이 무슨 소용? 빨리 그래, 내가 너한테 장자권 팔 테니까 그 팥죽 나한테 달라. 그래서 그래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심리학에서 유명한 에서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에서는 야곱의 형 에서를 말하고 신드롬, 에서 신드롬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 눈앞에 있는 잠깐의 그런 쾌락을 위해서, 잠깐의 그런 이득을 위해서 더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사는 그러한 모습, 현대인의 모습. 현재의 욕구만 충족하기 위해서 미래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현대인의 모습이 에서 신드롬에 빠졌다는 그런 말을 심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일단 배고프니까 먹었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신이 들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순간적으로 실수했으니까 장자권 판다는 거 내가 다시 취소하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더라.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버렸다. 그거로 끝입니다. 그리고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서의 약점은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소홀히 여겼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뒤늦게라도 깨닫고 나 아까 한 거 취소한다. 너한테 내가 판다는 거 잠깐 내가 순간적으로 실수했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먹고 마시고 돌아가 버렸다. 얼마나 참 무책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권을 소홀히 여겼는지 에서의 잘못이 그대로 드러났던 그런 장면이 창세기 25장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루스를 베델로, 즉 고난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하는 그 단락을 27장부터 32장까지 걸쳐서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늙어서 자식에게 축복을 해줄 때가 되었는데 어머니와 공모를 해서 눈이 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에서가 알고 분노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복수하려고 하자 이 사실을 한 어머니는 야곱을 하란 땅, 즉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땅으로 도망치게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을 치다가 루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베고 잤던 돌베개는 어떤 베개였습니까? 딱딱하고 차디찬 베개였을 것입니다. 그 돌베개는 두려움의 베개요, 죄책감의 베개였습니다. 얼마나 죄책감이 컸을까요? 나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다 생각할 때 얼마나 또 불안했겠습니까? 불안의 베개요, 고독의 베개, 혼자서 그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어떤 꿈이었습니까?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베개하던 돌을 기둥 삼아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이라고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 유명한 베델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세 가지 언약을 해요. 참 야곱답다라고 생각되는데 언제나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건적입니다. 얼마나 참 야곱은 항상 그래요. 세 가지 약속을 하는데, 첫째, 하나님은 내가 무사히 고향으로 되돌아오게만 하신다면, 첫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둘째,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셋째,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야곱은 이와 같이 조건적입니다. 참 야곱의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야비해요. 어떻게 항상 조건을 걸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이 그 이름 그대로 야곱이에요. 야곱. 좀 야비한 자다, 속이는 자다, 꾀돌이다, 뭐 이런 사기꾼이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데, 자, 오늘 그래도 이 베델의 체험은 야곱에게는 큰 놀라운 그런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고난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의 하나님의 경험은 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 이 베델의 하나님의 체험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또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나의 베델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이
나에게도 있습니까? 나에게도 베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시간,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이 놀라운 베델의 체험, 이것이 바로 고난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야복강의 패배와 승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복강의 패배와 승리. 유명한 야복강의 사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데,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부인 2명, 첩 2명, 그리고 아들들도 많이 12명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10번이나 속였던 것입니다. 품삯을 자꾸 바꿔요. 약속한 거 달리. 야곱은 남을 속이며 살아왔는데 외삼촌의 집에 와서 정말 임자 만났다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정말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다. 야곱보다 더 등쳐먹는 더 고단수 사기꾼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죽도록 일을 하고 또 얼마나 꾀돌입니까? 아주 지혜롭게 해서 정말 고향에서는 문제였지만 남의 집, 외삼촌의 집에서 소름당하고 이렇게 고통 많이 당했지만 종살이하면서 모범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다이아몬드, 번쩍번쩍 빛나는 다이아몬드 아시죠? 다이아몬드 가장 소중한 보석입니다. 가장 귀한 보석인데 이 다이아몬드가 고열과 고압이라고 하는 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야곱과 같이 고난을 많이 겪고 그런 환난을 많이 겪을수록 다이아몬드와 같이 정말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과정 없이 명품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명품은 다량 생산이 아닙니다. 명품은 몇 개 없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중에 스트라디 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이 있는데 수십억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태리의 장인이 직접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든 그러한 악기인데 몇 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정말 그 악기를 소유하는 게 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품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특별히 스트라디 바리우스라고 하는 악기를 만드는 나무의 재료를 보면 아무 나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 아주 혹한을 견딘 그 나무들로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운 지방에 있는 나무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보다는 고난을 많이 겪었던 야곱과 같은 그런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귀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더 이상 외삼촌의 집에 머물 수 없게 되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형이 야곱을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형의 축복권을, 장자권을 도둑질하고 도망쳤었기 때문에 이제 20년 타향살이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형이 지금 쫓아온다, 수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온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자기의 소유물을 3분대로 나누어요. 1분대는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형에게 줄 예물,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물이 아니고 뇌물입니다. 뇌물. 얼마나 야곱 꾀가 많아요. 다 해서 1분대를 보내고 2분대 그 다음에는 가축들과 종들을 또 이렇게 보내고 3분대로는 아내와 자식들을 보내는데 제일 사랑하는 부인 라헬은 맨 나중에 보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라헬과 둘이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꾀를 써서 이렇게 보내는데 이제 정말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홀로 있게 하심. 한번 따라 합시다. 홀로 있게 하심. 홀로 있게 하심. 예,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있게 하시는데 홀로 있게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변화를 받으려면 홀로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과장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참 거짓된 모습이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진실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또 가면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될 때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존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분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홀로 단독자로 서는 결단이다. 외톨이로 홀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던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혼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부모님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결국에는 나 혼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 혼자 죽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이제 우리는 죽게 되어 있는 존재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서기를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진정한 의미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올려 다니고 섞여 다니고 밀려 다니면서 허세 부리고 돈 벌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바쁘게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다. 그리고 바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하신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절박하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이 하나님을 붙잡고 막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을 수 없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야곱이 구한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건강이었습니까? 자녀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살려 주세요. 나를 살려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얼마나 처절하게 그렇게 참 기도했겠습니까? 이것이 참 야곱의 일생에 가장 귀한 야복강의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 순간 두 번째로 보면 환도뼈 사건인데 철저한 자기 부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철저한 자기 부정. 철저한 자기 부정. 이건 놓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딱 환도뼈를 쳤어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이렇게 위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이름의 의미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혈기도 부리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순간입니다. 더 이상 자기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 야곱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실험 상대가 누구인지를 눈치채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 야곱은 원래 눈치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이제는 막 매어 달리는 것, 매어 달림. 여러분, 발버둥과 매어 달림, 매어 달림과 발버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발버둥은 자기를 믿고 내 힘으로 살겠다 발버둥 치는데, 이제 매어 달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 그동안 야곱의 일생은 정말 내 힘으로 내가 한번 성공해 보리다. 야곱은 바로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이 야복강 나루터의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가운데 발버둥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매어 달림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께 복을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음을 깨닫고 간절히 매어 달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당신만을 의지하며 살겠나이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한계성을 깨닫고 매어 달리지 않으면 변화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야곱이 하나님과 이기었다라고 하는 얼마나 참 큰 축복을 받게 됩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어떻게 인간이 싸워 이깁니까? 불가능한 말입니다. 이건 기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이기는 능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져주셨다. 하나님이 져주셨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긴다? 그거는 불경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가 졌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녀가 어떤 때 막 요구를 해올 때 우리가 안 들어주고 하면 자녀가 막 울고 어떤 때는 막 금식하면서 막 매달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고 그래 내가 졌다 그래 네 뜻대로 하거라 하고 어떤 때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성도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름이 바뀌는 것은 존재가 바뀌는 것이다. 존재가 바뀌는 것이다. 존재의 변화예요. 존재가 변화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과 자기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면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 자신은 정말 자기 모든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방법, 내 학식, 내 경업, 내 지식, 내 아집, 내 고집, 내 모든 삶의 패턴을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도록 우리는 다시금 야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아침이 되어서 이제 걷고 있는데 쩔뚝쩔뚝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퇴부가 이 환도뼈가 위골되었기 때문입니다. 쩔뚝거리면서 앞을 향해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해가 떠올랐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얻어 터지고 다리를 절면서 걸어가는데 아침 해가 떠올랐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아침 해가 떠올랐다는 것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분이엘이라.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엘은 하나님이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다리를 쩔뚝거리고 걸어갔지만 그의 마음만은 흡족했을 것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제는 야곱이 아닙니다. 사기꾼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락을 보십시다. 두 형제의 화해하는 창세기 33장부터 36장에 중심된 단락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두 형제가 화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7번이나 머리를 숙이며 형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야복강의 체험이 없었다면 이것은 목숨을 이렇게 건지기 위한 비굴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형의 용서를 진심으로 비는 그 야곱의 모습에 에서는 달려와서 동생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목을 어금마 갖추고 입을 맞추고 피차 울면서 형제간의 화해가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맞이해 준 것처럼 이때 야곱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경건입니다. 얼마나 참 최상의 경건. 여러분, 인간이 참 원수 같은 인간의 얼굴이 어떻게 하나님 얼굴처럼 좋게 보였겠습니까? 이것은 최상의 경건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분이엘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젯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원수 같은 에서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반갑게 바라보고, 그렇게 되자 에서의 마음도 녹아지고 죽이려고 왔다가 에서의 마음 완전히 녹아져서 사랑스러운 동생을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형제간의 모든 분쟁이
화목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중요함을 깨닫습니까? 에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남편의 문제입니까? 아내의 문제입니까? 자식의 문제입니까? 다른 믿음의 식구들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다. 내가 문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내가 변하면 내가 변하면 다 변한다. 다 변한다. 내가 야곱에서 내가 이스라엘로만 변화된다고 하면 에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에서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다 화목하게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먼저 야복강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야복강에서 주님과 대면하여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메어 달려 기도하게 될 때, 나 자신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가족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또 직장인 여러 직장 상사와의 관계, 우리 믿음의 식구, 또 교우와의 관계,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기만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놀랍게 화해의 역사, 피스메이커의 역사를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변 다변, 내가 변하면 다 변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나변 다변, 나변 다변. 그렇습니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내가 바뀌는 것, 그것은 내가 말씀 앞에 겸손하고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기만 한다면 내 방법의 모든 환도뼈를 다 부서뜨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달려가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야복강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1대1로 홀로 서시기를 진실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클라우스 베스터만이라고 유명한 독일의 구약 신학자가 있는데 그의 말을 한번 같이 낭독해 보십시다. 같이 낭독합니다. 성서의 위대함은 인간의 치부, 즉 인간의 잘못이나 허약성을 은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과 치부를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출시키는 데 있다. 성서의 이야기는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다. 인간의 죄성, 경쟁 등은 인간의 본능과 실존 그 자체의 이야기다. 이 유명한 클라우스 베스터만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 이 구약학자의 강조점은 성경을 보시면 아무리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인물의 부족한 점을 은폐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있는 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그대로 다 폭로하고 있다, 다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모세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약한 부분을 발견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 읽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TBC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부족한 점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이제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야곱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같이 나누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은 자신의 생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구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자기 생이 불리했습니다. 야곱은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팔자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항상 불리한 자기 인생을 긍정적으로 노력하고 어쨌든 참 열정적으로 산 야곱의 모습은 우리가 귀하게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축복권을 사모하고 갈망한 것, 정말로 야곱에게 배워야 할 점은 축복권을 사모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권을 사모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인생의 중년기 같이 읽어봅시다. 인생의 중년기에는 소유를 위한 삶에서 존재를 위한 삶으로 전환해야 한다. 야곱은 야뽕강 나루터에서 비로소 소유와 존재를 분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인 줄로 착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감투가 나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그렇게 살았지만 야복 나루토에서의 위기를 맞게 되었을 때 재산을 다 앞서 보냈어요. 재산을, 그죠? 재산을 다 앞서 보내고 자기 소유를 다 보내고 자기 가족도 다 보내고 맨 뒤에 나 혼자 남았다. 결국 소유가 문제가 아니야.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소유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존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사회 심리학자였던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분, 유명한 분 있죠. 그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현대인을 소유 문화의 노예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바로 현대인의 표상, 소유, 이 소유의 노예가 된 현대인의 표상이 바로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지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면서 소유와 존재를 구별하게 되었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소유지향적인 삶에서 존재지향적인 삶으로 바꾼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외형의 집을 짓는 때라면 인생의 후반부는 내면의 집을 지어야 하는 시기이다. 인생의 전반부.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젊었을 때는 좀 더 아파트를 늘리고 좋은 집, 좋은 차, 돈도 많이 벌고 외형의 집을 늘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왔다면 이제 후반부, 우리 인생의 후반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또 더 벌고 더 갖고 더 많은 거 넓히고, 그거는 허무한 것입니다. 이제 후반부에는 내면의 집을 지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외부의 소리에 다이얼을 맞추는 때라면 후반부는 내면의 소리,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소유를 확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돌아봐야 되고 성찰해야 될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성찰과 나눔을 같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당하는 고난은 다르다. 예, 다르지요. 분명히 다릅니다. 두 번째 성찰과 나눔. 어떤 같이 읽습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신앙적으로 나를 보고 재창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 이 코로나19의 고난을 우리가 만났는데, 자, 이 고난 자체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 없어. 이 1년, 2년 동안 고생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해석이라고 했잖아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자아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재창조해 나가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얼마나 참 놀라운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더 우리는 더 창조적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의 정체성을 재창조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아멘.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경험, 여러분 하셨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 하셨나요? 예, 안 하셨다면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 생활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나의 환도뼈를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자아를 부정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포기할 때, 내 환도뼈가 부러질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고, 힘의 근원은 내 허벅다리가 아닙니다. 내 넓적다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도 다 통과하게 되고, 이제는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환도뼈의 역사, 또 야복강의 역사, 우리 인생에 꼭 야곱과 같은 체험을 하시기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진실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과제를 꼭 해오시면 좋겠어요. 예, 그것은 곧 6강인데 창세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셉에 대한 창세기 37장 1절로부터 50장 끝절까지 꼭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사를 연 요셉, 6강 요셉에 대한 교재 여러분 다 아시죠? 이 교재를 꼭 받아주시고, 혹시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A4 용지로 다 요약본, A4 한 서너 페이지에 정리한 요약본이 있으니까 책을 못 사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책을 다 안 사셔도 그 요약본을 보시고 요약본을 읽고 또 이 강의에 참여해 주시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인생의 경험을 이 한 주간 동안에 체험하게 되시기를 진실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정말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그 귀한 보석과 같은 것을 창조해 냈듯이 우리가 당하는 이 시대의 코로나의 고난과 또 여러 가지 물질의 환난과 또 여러 가지 건강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잘 통과하며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야복강 나루터에 나아가 1:1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할 때 이제는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정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변화를 체험할 때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TBC 공부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에
감화 감동이 넘치게 해주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흰돌교회, 말씀 위에 굳게 서는 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